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저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전 인류의 영혼을 저희 사명이 끌어안아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창조 때에 아버지께서 설정하셨던 그 피앗의 정신으로 온 인류를 다시 새롭게 재탄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만이 완벽하고 참되고 옳으십니다. 그 완벽하신 아버지의 뜻으로 어서 빨리 온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저희 안에서 그 모든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과 원리와 관점과 개념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사 갈망하는 그 의지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9일 부활 제4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기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그들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서 이코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은 이겁니다.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 있죠, 여러분. 기득권의 세력이다 하는 거. 그 기득권의 세력이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악이다 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바오로 사도는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죠. 바오로 사도는 활동하던 초창기에는 유다인들에게 먼저 복음 선포하려는 노력을 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한 거냐면은 바오로 사도랑 바르나바는 그래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느님을 알고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내부적 변화를 먼저 일으켜 볼 것을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도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느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고 믿음이 충직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치만 잘못 알고 있고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부터 그 축복받은 하느님의 백성부터 가서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고 이것은 이렇게 잘못된 것이니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노력을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유다인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다인들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하느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복음 선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쵸? 여기 보면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이런 45절에 이 단어가 보이죠. 또 이 유다인들은 여기 50절에 보니까 하느님을 섬기는 귀부인들과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고 만들고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이방인들의 사도라라는 별칭을 갖고 있게 된 것이 처음부터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부터 복음 선포를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노력을 할 때 그래도 하느님의 백성부터 먼저 선택받았다라고 하고 하느님을 잘 알고 그래도 복음을 알고 율법을 아는 그들부터 거기서부터 선교를 다시 복음 선포를 똑바로 해봐야 되겠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그 집단부터 파고 들어가서 올바르게 고쳐주고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섰는데 그들이 다 거부합니다. 그들이 다 거부하고 쫓아내고 박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보세요. 이방인 있죠. 이방인. 하느님을 몰랐던 이방인. 48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다른 민족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했대요.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땅끝까지 이 주님의 빛이 퍼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라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전할 거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가. 근데 그 말을 듣고 올바르게 반영했던 사람은 다 하느님께 돌아서고 믿고 신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일어난다는 것을 48절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49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오로 사도는 더 이상 유다인들하고 유다인 즉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기는 더 이상 하느님의 올바른 이 진리를 아무리 전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도 이들이 거부하는구나. 그 진실을 깨달은 다음에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나는 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근데 내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느님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탁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더 이상 여기와 결부된 것이 없습니다 하고 당신들이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가고 연옥을 가는 것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그 별개의 것입니다라는 사실적 행위가 신발을 털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왜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 빌라도가 손을 물에 씻죠. 나는 이제 당신들의 그 죄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탁 씻어버리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나는 당신들의 죄악은 무죄합니다 하고 별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씻어버리는 행위가 다 영적으로 그런 의미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바오로 사도가 먼지를 털어버렸다는 것도. 자, 여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관점은 이겁니다.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예요. 고정관념이라는 나라가.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해서부터 기존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변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 교회에 있던 유다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 듣기를 거부하고 박해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하느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생전 알지도 못하는 오히려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바오로 사도가 무엇을 말하면 바로 습득하고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하느님을 다 믿고 찬양하고 널리 퍼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그런 이방인인데 하느님의 그 말씀의 씨가 너무나도 잘 뿌리 깊이 내리고 번져나가서 굉장히 많은 성소와 가톨릭 신자가 있게 된 굉장히 선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공한 이방인의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도. 자, 그러면 이런 차이는 왜 생기냐는 거죠.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엄청나게 나쁜 독성적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또 기호와 경향이라는 것이 무엇을 옳게끔 분별하고 판단해서 볼 수 없게 만드는 굉장히 독성적인 나쁜 속성이라는 거죠. 또 제도와 전통이라는 것이 한 인간을 거기다 가두면 그것만이 옳다라고 믿고 따르면서 다른 것은 다 거부하게 되는, 그래서 진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기의 뜻이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또 고정관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그 내 기호와 정서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의 정신을 거기다가 가두게 되면은 아무리 옳고 그른 말을, 옳은 말을 바오로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하셔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백지 상태에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을 선교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드는 게 더 쉬워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도 저희 사명이 이렇게 이게 진실이고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건 잘못됐고,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정신과 뭔가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외쳐도 로마 가톨릭에서 뿌리 깊게 거기에 자신의 정서를 이것만이 맞고 옳다라고 맹종하고 맹신하는 그 추종의 그 힘이 세면 셀수록 아무리 누가 와서 진리를 말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는 거죠. 오늘 명확히 그 두 개의 반향을 보는 거예요. 한 세력은 유다인들, 하느님을 정말 나름대로 잘 알고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그들이 진짜 진리가 다가오니까 그 진짜 진리를 대하는 반향의 나라를 보세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쫓아버리죠. 왜일까? 자신들이 여태까지 들었던 것하고 다른 것을 말하거든요. 자신들이 여태까지 교육받았던 나라하고는 다른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반감과 거부감이 심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치만 백지창처럼 하얗게 새하얀 도화지밖에는 없는 이방인들은 전혀 장애물로 거슬릴 게 없어요. 바오로 사도가 무엇을 말하는데 전한다고 해서. 그쵸? 그러니까 그 백지장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이 그냥 스펀지처럼 바로바로 쑥쑥 빨아들이면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혼의 그 부작용에 돌멩이가 없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다 받아들여가지고 널리 퍼져나가고 신심이 더 세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결과를 확연하게 비교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유다인들은 바울 사도가 눈에 가시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죽인 거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인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이 죽인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하셨다. 나를 비롯한 이 모든 사도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다. 이런 말을 하니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자기네들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콕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듣기 싫을 뿐더러 지금까지 자신들이 기득권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그 율법과 제도와 전통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라는 나라의 말씀 자체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뭐죠? 이 인간의 제도와 전통은 다 잘못된 거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제도와 전통이 진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너희는 이런 정신으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사욕과 욕망을 배제시켜야 되고 너는 희생해야 되고 고통과 이것을 사랑해야 되고 이런 정신이 예수님의 제도와 전통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그럼 여기는 희생과 기득권을 내놓아야 되고, 그쵸? 자기를 의인으로서 살아야 되고, 나는 완전히 배제시켜야 되고, 이런 정신인데, 여태까지 기득권의 세력으로 뻔뻔스럽게 누리고 받아먹으면서 살았던 그것을 다 버려야 되니, 얼마나 싫겠어요. 그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당연히 싫겠죠, 이 세력이.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으로 가득 차고, 이들이 말하는 건 말끝마다 귀에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배척하는 것은 이게 진리가 아니어서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참되지 않아서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다인들이 배척하는 기준은 유일하게 딱 하나.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것과 다른 말을 하니 듣기 싫은 거예요. 게다가 자신들의 기득권은 다 내려놓아야 하니 싫죠. 여태까지 거기서 단물 빨아먹듯이 빨아먹으면서 살았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너를 희생해야 되고 너를 죽여야 되고 네 것은 하나도 돌보지 않아야 되고 다 이런 나라니 얼마나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어렵겠습니까? 이러니까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또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지릅니까? 선동하는 거예요. 그 지방에서 유지다하고 힘있고 강력한 파워를 가진 귀부인, 도시 유지 이런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거죠. 저 이상한 얼서 대먹지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옛날에 그리스도교 박해했던 그 사람 아니냐 막 이래가면서 선동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는 또 무슨 하느님 일꾼이 됐다고 이 동네에 와가지고 저러고 다닌다고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몇천 년이 지나도 악은 참 수법이 졸렬한 게 몇천 년이 지나고 수세기가 지나도 수법은 똑같아요. 마귀의 수법은 어떻게 한다? 거짓말로 선동한다. 둘째, 자신들의 기득권의 세력을 절대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 셋째, 진리가 아니어서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믿고 안 믿고의 기준은 순전히 내 사욕과 욕망을 거스르는가 안 거스르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요것만이 기준이에요. 이건 주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기득권의 바리사와 율법학자의 교회에 속한 유다인들이 무엇을 분별하는 정신의 나라예요. 얼마나 쓰레기와도 같은 정신입니까? 반면에 백지창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들의 반향을 보세요. 듣는 족족 맞는 말이거든. 너무나도 신기하거든. 저런 신이 계셔? 저런 구원자가 계셔? 너무 멋있다. 너무 훌륭하다. 너무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저 신을 믿겠어. 다 두루두루 믿고 쭉쭉쭉쭉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 혜택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생겼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쓰는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가 진실이고 진실이 아닌 거짓이어서 그것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게 예수님의 정신세계의 근거에서 옳다 그르다 말하든가요? 아니면 교회법에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말하든가요? 후자의 근거에서 말하죠. 항상 로마 가톨릭은 무엇을 선한 지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동을 거냐? 교회법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교회법에 이거는 불법인데, 교회법에 이건 거스르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단 한 명도 그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뭔가 카리스마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그것과는 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이 유다인들이 지역 유지, 돈 많고 힘 좀 쓰는 지역 유지, 그 지역의 귀부인, 이런 사람들 선동질하고 충동질해서 이런 거 이상한 거 가르치고 다닌다고. 그럼 우리만 손해라고. 여태까지 율법 잘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거 예수라고 하는 그 얼마 전에 죽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교리 아직도 전하고 다니는 그런 제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회 분란만 조장하고 사회 이상한 것만 충동질하는 세력이라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자기네 세력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바로하고 바르나바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죠. 이게 지금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세상하고 똑같지. 지금 세상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문재인 씨의 그 정권을 보세요. 어떻게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유지하고 똘똘 단합하고 하나 되는가. 다 사욕과 욕망으로 하나 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을 보세요. 로마 가톨릭의 높은 고위 성직자 분들께서 무엇이 되고 안 되고를 말할 때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세계의 근거에서 두 분의 정신세계의 근원은 이런 건데 당신들이 하려는 것은 그 정신세계의 이런 면하고는 반하는 것이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제, 수도자,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주교, 교황, 추기경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다 어떻게 얘기하냐. 교회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면 이렇게 잘못됐고 교회법 몇 조 몇 항 뭐에 의거하면 당신들은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불법이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이 맞고 참된 진리라면은 그 교회법이 예수님의 정신세계의 근간에서 세워졌어야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13개가 넘는 율법이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면 10개의 10계명 그거를 충직하게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 10개를 무려 613개로 늘려가지고 교묘한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다 조금씩 집어넣어가지고 조문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 조문을 지키느라 그냥 애쓰고 힘들게끔 그걸로 다 영혼을 겁박하고 올감해서 다스리는 통치의 수단으로 썼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법에 이게 안 되고 교회법에 보니까 이게 불법이고 당신은 교회법에 하면 이게 반대도 이것에 반하고 그 교회법이 하느님이 만드신 법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거를 따라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왜 하느님이 만드신 법이 아닌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이게 북한에 있는 전체주의도 아닌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생활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여기에 몰려온 수많은 성도들은 그런 인간의 제도와 전통을 따르려고 여기 온 겁니까? 아니면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받들고 하느님께 사랑을 받고 하느님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다가온 겁니까? 후자죠. 그럼 하느님이 만드신 법만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너는 따르면 너는 안 따랐으니까 너는 이것이 안 되고 너는 되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어느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인들의 세력과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이방인의 두 세력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차라리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백지장과 같은 저 이방인들이 훨씬 낫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반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자분들을 만날 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반향하시는 것을 보면 저도 똑같이 바오로 사도와 똑같은 것을 많이 느껴요. 차라리 하느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백지장같이 새하얀 도화지에 새로 그림을 그려 넣는 게 그게 맞는 거구나.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잘 받아들이고 그런 분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솔직담백하고 그런 분들의 마음이 정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 머물기에 합당하다 하셔서 그런 이방인들에게 오늘과 같은 저런 믿음의 열매가 쑥쑥쑥쑥 자라나고 퍼져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따르는 게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핵심 문제예요. 내가 여태까지 믿고 따르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연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성찰해 봐야 돼요.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 주신 진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은 그것은 하나도 옳지가 않아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착각이고 오랫동안 그것을 따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서가 그냥 편안하고 거기서 안락을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옹고집으로 고집하고 계속 그것만이 맞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런 사람의 사고방식 안에는 진리가 아무리 용을 쓴다 한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의 의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오늘 유다인들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세력인 거죠.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믿는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믿을 때에 과연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고 엄청난 부작용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한평생의 인생을 어떤 기준에서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사욕과 욕망은 아닌가? 그러면서 입으로만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하고 성찰해 보아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겐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넌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넌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론이 우리 로마 가톨릭의 이 교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죠.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나라예요. 즉 과거에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물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인간이 지금 필립보가 이해를 못하고 있죠.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상한 동문서답에 질문을 하고 있죠. 저런 현상이 왜 나오는 거냐면 삼위일체론을 이해하려면은 본질의 나라에 대한 인식체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본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본질이 곧 핵심이고 주체인데 그 본질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니까 필립보와 같은 오류적 작용의 그 부작용이 자꾸 사고에서 있는 거거든요. 자,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개의 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부와 아드님이신 성자와 성령 하느님, 이렇게 세 개의 위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뜻이시라는 거예요. 한 뜻. 즉 그 말은 예를 들어 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한 명의 사람의 형상을 취하고 있지만 제 안에 세 개의 직분에 관련된 역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즉 제가 이 사명 가운데에 일을 할 때는 수녀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그 수녀님에 걸맞는 직분의 역할을 하겠죠. 근데 제가 본가에 예를 들어 갔다. 그럼 저희 부모님께 딸로서 제 뭐 이름을 부르시거나 애칭을 부르시면서 그럼 저는 딸로서의 그 역할에 맞는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또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제가 예를 들어 관공서에 갔다. 그럼 관공서에서는 제 이름 누구누구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를 대하는 그런 나라.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제 안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죠. 이게 삼위일체론의 핵심이에요. 아주 쉬운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태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까? 완전히 한 뜻으로 하나 되셨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객체는 하나인데 속의 내면의 그 본질의 나라에는 각각 주어진 그 역할에 따라서 불리시는 이름도 다르고 수행하는 역할도 다른. 그러나 사람은 하나인.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격이 있지만 하나의 일체 안에 담겨 있다.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이에요. 아주 쉬운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태양을 들어보죠. 태양. 자,
태양 그러면 하나의 형상이 딱 있죠. 근데 역할에 따라서 태양의 핵심부가 있고 빛살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그 태양의 열 에너지라는 것이 존재해요. 즉 이렇게 태양은 그 눈에 보이는 객체로서는 딱 하나, 형상으로서는 하나인데 그 태양이 하는 역할적 관점으로 봐서는 열 에너지를 온 지구상에 뿜어대는 이 열 에너지적 관점이 있고 또 빛살의 측면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관점이 있고 코어라고 하는 핵심부에 아주 뜨거운 열이 쏟아져 나오는 뭐 이런 관점도 있는 그러나 태양은 하나인 뭐 이런 비유가 삼위일체하고 가장 근접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자, 이게 아주 1학년 1학기의 기본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아주 쉬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삼위일체의 근원적 원리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잘 보시면 너희가 날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거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이냐? 얘들아, 형상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인성의 나, 니네가 눈으로 보는 인성의 나는 예수님, 이게 인성의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이름이죠. 그 겉에 보이는 형상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죠. 너희가 나를 스승님 이렇게 부르는 그 형상 안에 내면에 사실은 내 아버지가 계셔. 왜? 세 개의 위격이 내 안에 동시적으로 있으니까. 제가 좀 전에 사람은 변치 않지만 제 역할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다르고 그때마다 제가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왜? 한 뜻이시니까. 완전히 용해되신. 그러니까 네가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객체는 나지만 사실 내 내면에는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있고 성령 하느님이 계신 거야. 너무 쉬운 거예요. 그쵸? 얘들아, 나를 알게 되었으니 사실은 내 아버지도 알게 된 거야.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하느님 아버지를 아는 거야. 그리고 이미 뵌 거야. 자, 저 뵌 거다라는 말에 또 오류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게 사람은 뵌 거다 그러면 이렇게 만져지는 이런 형상을 봐야만 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나를 봤어. 예수라고 하는 이 인성의 나를 봤어. 그럼 사실 본질, 이 인성의 겉 형상 안에 있는 본질의 내 내면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넌 아버지 이미 본 거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필리포가 못 알아듣고 주님, 아버지를 뵙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아주 충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필리포의 오류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형상밖에는 안 보는 다중적인 다각적 사고방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필리포의 상황이. 왜? 본질적이라고 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세계의 차원이 아직 안 열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하세요. 예, 필리포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니?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거야. 근데 넌 어찌해서 아버지를 뵙게 해줍시오 하니? 예, 너는 이렇게 눈으로 만져지고 나를 이렇게 피부를 손으로 만져봐야지만 아는 이 형상이 네 눈에 보여 하느님을 본 거라고 하지만 내 안에 하느님의 영이 살아계시고 나와 그분은 한 뜻이셔. 아버지와 나는. 나는 이 아버지의 뜻에 용해된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 영혼 안에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내가 충직하게 그분의 뜻만을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가 계신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를 봤으면 내 영혼 안에 계신 아버지를 뵌 거란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넌 믿지 않니?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용해된 한 뜻이라는 거예요. 갈를래야 갈를 수 없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그 말씀이시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 거죽으로 봤을 때는 나지만은 내 영혼 안에는 아버지께서 머무르셔. 나는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사람이거든. 내 뜻은 눈꼽만큼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했다면 그게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야.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 말은. 그러니까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는 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내 뜻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충직한 엔진이란다. 이 말로도 이 관점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머무르시는, 나랑 용해돼서 완전히 한 뜻으로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사실은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야. 내 육을 빌려드릴 뿐이야. 내 인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얘들아, 이런 이 용에 대해서 한 뜻이라는 이 삼위일체를 네가 이해하는 게 좀 불가능해. 네가 이런 쪽 사고방식밖에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너가 믿을 수 있겠니? 그러면은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라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럼 내가 행한 수많은, 죽은 사람 살려, 뭉둥병자 고쳐줘, 앉은뱅이 일으키셔, 장님, 귀머거리, 소경, 눈뜨게 하고, 눈 말하게 하고, 이거 도저히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고 예언자라고 해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한 수많은 기적, 5천 명의 사람을 먹이지를 않나, 무리를 걸어가질 않나, 이거 다 사람이 못하는 일이잖니? 이런 기적을 보아서라도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너는 믿어야지. 이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자, 11절까지는 삼위일체의 근간을 설명하셨어요. 근원이 되는 원리를.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나와 아버지는 완전히 한 뜻이고 난 아버지 뜻에 용해되셨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이 겉모습은 나지만 예수이지만 내 안에 사실 아버지의 영이 계시고 내 영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한 뜻으로 같이 공존해서 계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라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이요. 동시에 나의 영혼이 하는 거요.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야. 이게 삼위일체 근본이란다. 이걸 지금 11절까지 구구절절히 잘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응용을 해서 제자들에게 제안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으면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갑자기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다가, 자, 예를 들어 제가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다른 말로,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면 의탁한다는 거고 신뢰한다는 거고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믿는 순도가 예를 들어 100%다. 나는 정말 용해되기를 갈망한다. 그럼 그 순도에 따라서 용해되기까지의 차원이 있죠. 그럼 제가 만약에 완벽하게 용해됐다. 그럼 제 안에 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완전히 배제시키고 제 자아라는 것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서 없애버려서 죽였다. 그러면 이제 제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영혼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사시듯이. 그쵸? 응용이 되시죠? 지금 응용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근원을 설명하시고 응용적 관점으로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자, 네가 나를 예를 들어서 믿었어. 나랑 그래서 완전히 한 뜻이 되고 완전히 용해됐어. 그럼 네 뜻은 하나도 주장할 게 없고 너는 하나도 네 뜻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니. 그럼 이제는 완전히 용해됐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이 가죽은 너의 모습이 형상을 지니지만 사실 네 영혼의 정신과 마음 안에는 누가 사는 거야? 같이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는 뭘까요? 아, 나는 그냥 이 육만 내어드릴 뿐 충직한 자동차의 엔진으로서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도구로, 이 육을 도구로 그분이 하고 싶으신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을 너가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순도가 정말 높아지자니 그럼 내가 했던 것보다 너는 더 큰 일도 하게 돼. 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또 아버지랑 하나 되신 분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는 뭐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면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상태가 될 텐데 그 아버지께로 가서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상태가 되면 곧 내 안에 내가 완전히 예수님과 용해됐고 그 예수님은 또 아버지랑 용해되셨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도 너가 할 수 있게 돼. 이 말입니다. 이거 삼위일체 어마어마한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현만 되면.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극치점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이 나라예요. 바오로 사도가 고백하는 그 나라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자신의 인성은 완전히 죽어나가서 없고 자신은 육만 내어드릴 뿐, 자신은 충직한 매개체요 도구만 되어드릴 뿐, 이제 자신의 영혼은 완전히 예수님이 사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는 그냥 충직한 도구로서, 로봇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것을 그냥 그대로 행할 뿐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자동차의 엔진이 주인이 마음대로 운전하면 엔진은 윙 소리 내면서 그냥 충직하게 가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도구적 삶이고 매개체의 삶이거든요. 그것이 구현이 됐어. 그럼 너는 이제 더 이상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네 안에서 네 육을 빌려서 일하는 거고, 그게 더 고도적으로 완성됐어. 그럼 내가 완전히 하나 되신 아버지께서 또 네 안에서 일하게 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의 극치, 완성된 삼위일체라는 것은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즉 내가 무엇을 하는데 더 이상 내 뜻과 내 의지를 전혀 안 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다 이루시기만을 갈망하고 염원하면서 내어드려. 그럼 진짜 예수님이 내 영혼과 정신과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저것은 또 삼위일체의 그 단계적 차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더 이상 너는 없고 네 안에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너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느님의 영광이. 그렇죠. 일개미개한 이 부족한 인간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내가 하겠다. 네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이루면 결국 이 미물인 한낱 그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 정말 불구자보다도 못한 이런 인간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닌 것이 되면서 아버지의 뜻이 막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니까 아버지 영광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영광을 드러나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14절의 저 말씀이 굉장히 분별을 잘해서 들어야 되는 게, 여러분, 하나 되지 않은 사람도 저게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완벽하게 하나 된 사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저렇게 내가 네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영광이 네 안에서 드러나는 거고, 네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거고, 이게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완벽하게 용해되지 않았는데, 그분의 정신세계와 아버지의 뜻과 완전하게 용해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마음껏 쓰셔야 되는데, 매개체적인 도구적 삶이라는 것은 쓰실 수가 없잖아요. 자아가 강한데, 센데, 내 뜻이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나라는 삼위일체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건데,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삼위일체의 그 근원이라는 것은 겉에 보이는 이 육은 하나지만, 형상은 하나지만 그 안에 각기 다른 위격이 각각 맡은 역할에 따라서 어떤 때는 주님으로서, 어떤 때는 하느님 아버지로서, 어떤 때는 성령 하느님으로서 각각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치만 보이는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삼위일체론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구현이 되려면 기본적인 프로세스의 근간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의지가 완전히 소멸됐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그 인간적 자아나 내 기호나 경향과 욕구나 뭐 정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완전히 소멸됐을 때만이 이 구현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 전제 조건을 또 싹 빼버리면은 마귀들이 이것을 다 아무나 다 되는 걸로 이용해 먹기 때문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렇게 누구나 다 가능한 건데, 그럼 뭐 누군데고 누구나 안 되냐? 그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구현 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반향에 따라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거냐는 기본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자신의 뜻이 완전히 죽은 사람, 예를 들면 성모님처럼 팍 와닿으시죠? 어떤 정서와 어떤 정신이라는지. 예를 들면 성모님처럼
그렇게 완벽한 완덕으로서 자신의 뜻은 단 한 번도 내세우지 않은 성모님처럼 이런 기본적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다. 그럼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싶으신 일을 마음껏 하시는 이런 도구적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게 되는 거다. 이게 삼위일체론의 극치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배우실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기존 교회에 가서 변화시키려고 했던 바오로 사도가 쫓겨나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 하나도 몰랐던 백지와도 같은 그런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선교하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이건 뭘 입증하고 반증하는 거냐? 사람의 어떤 새겨져 있는 그 관념의 나라를 깨부순다는 것은 그토록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잘못 갖다가 심고 담잖아요. 이것을 부수는 것은 정말 엄청난 하느님께 갈망으로 끝없이 매달리고 기도와 노력과 희생으로서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갈망하지 않고서는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을 깨버리고 새로운 완벽한 진리를 다시 담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래서 사도 바오로는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유다인들에게 노력을 하려고 처음에 시도를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고 거부해서 이제 거기다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는 더 이상 여기다 복음을 안전한 것도 아니고 노력하려고 다 했다. 당신들의 패망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털어버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 선포를 하는 사도가 된 계기를 오늘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얼마나 잘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새수를 새푸대에 담아야 된다고.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공감해요. 새수를 새푸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 그게 오늘 바오로 사도가 경험한 바로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고도적인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 어렵냐? 절대 어렵지 않아요. 삼위일체로는. 이 교회는 마치 무슨 삼위일체만 나오면은 부족한 우리는 그냥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신비의 하나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마치 엄청 IQ 높고 똑똑한 사람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뭐 이런 이상한 나라에서 가르치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여러분 진리는 어려워가지고 이해 못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너무나도 어렵고 난해하고 막 현학적이어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할 것을 성경으로 남기셨을까요? 그걸 왜 남기셨을까요? 뭐하러? 자랑하시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신가요? 나 현학적이고 똑똑하다 얘들아 자랑하시려고? 말도 안 되는 나라예요. 진리는 제가 배워보니까 초등학생에게도 초등학생의 수준에 걸맞는 단어로 이야기해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진리입니다. 심플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뭐 베베 꼬고 어렵고 그런 나라 자체가 아닙니다. 근원 자체가. 하느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라는 것도 현학적이고 어렵고 무슨 신비니까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알면 되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것은 겉에 보이는 그 하나의 형상 안에 세 개의 위격이 완벽하게 용해된 한 뜻으로서 담겨 있으신 건데 그거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한 사람의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것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양한 그 명칭으로 불려지고 그 명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듯이 그치만 한 사람이듯이 마치 삼일체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봤다는 것인가? 이 나라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데 그것은 한 단계 뛰어넘어서 본질의 나라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나라예요. 본질은 분명히 예수님 혼자만 계신 게 아니라 거기 완벽하게 용이 되신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죠. 그 영혼 안에 내재적으로. 그럼 우리도 그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내 인성과 내 기호와 경향을 완전히 뽑아버렸어. 그래서 성모님처럼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의 정신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됐다. 그럼 바오로 사도가 증언하기를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이제 매개체로서 도구로서
그저 나의 이 인성을 내어드릴 뿐입니다. 내 영혼 안에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탁월한 효용과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겠죠.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매개체요 도구로서 아버지가 우리를 쓰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게 자원한 봉사자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예요. 이런 도구로, 이런 매개체로, 이런 충직한 엔진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고 깨닫게끔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뭐 누구만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똑똑한 사람만 되고 뭐 무식한 사람은 안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만큼 자기를 배제하느냐에 관건이 달렸어요. 얼만큼 아버지를 사랑하느냐에 관건이 달린 문제죠. 얼만큼 내 교묘한 선을 안 쓰느냐에 관건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이 삼위일체의 정신세계의 나라와 그 다음에 무엇을 담아놨다라는 것은 그게 진리가 아닌데 계속 그 프레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내 영혼에 해악만을 끼칠 뿐이다. 이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로마 가톨릭의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호의 정서에 편안하고 고즈넉하고 안락한 종교 생활을 벌이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걸로 패망했던 자신의 정서를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은 어디서 왔냐? 바리새와 율법학자가 끊임없이 심어준 거다.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가르쳐 주신 아버지 사랑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배운 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로 새롭게 그 정신세계로 태어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2020년 5월 9일 부활 제4주간 토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